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칼빈주의 신학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지금까지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은 칼빈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이 길은 완전하고 완벽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일입니다.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길에 서 있다고 해서 그 길 밖으로 나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완전하지만 그 길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질 일로 말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내용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즉 나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절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은 믿음 없이도 어떤 의로운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데 이것이 곧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이 나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것은 내가 믿은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함 역시도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에 입각한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나에게 보여주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서로 양분해서 이해하거나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들을,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은혜의 측면만 이해하고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던 그때부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죠. 이것은 아담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아담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담에게 세상을 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즉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를 아담은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아담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와도 그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고 번성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동.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책임,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에덴 동산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율법 정신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은 아직 구원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우리가 확실하게 얻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친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다 틀렸어 라는 식의 말은 거짓 메시지이고 착각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결론을 먼저 언급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을 아무리 뜨겁게 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하루를 사시나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많든 적든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 희생, 믿음 없이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그만큼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서 율법 정신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내용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죠. 사람을 사랑해서 행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부터가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하셨고, 사랑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사랑이 아니면 율법은 해석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10계명상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즉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내용은, 그 계명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은 선택적으로만 사랑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혼을 내셨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올바로 가르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죠. 그 당시 율법자들이었던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이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만큼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적극적이었어요.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의란 믿음의 의가 아니라 당연히 행함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너희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충격을 여러 차례 받게 될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5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충격적이죠. 믿음이 아니라 생활, 즉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의로워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의 내용들,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준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비하하거나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지옥불이 있지 않죠?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그 죄 짓는 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지옥 가니까. 내 오른팔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왜? 그 손 가지고 계속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아무리 강력히 주장을 해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